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도 좀 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립니다. 설교 끝나고 기도 제목 드렸는데 오늘은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온 교회에, 또 우리 각자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오늘부터 계속해서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공동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EM 그리고 썬데이 스쿨까지 성령님의 비상한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그리고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성령님 빛을 비춰주셔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새로운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교회가 되도록,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5,000명 되는 교회들도 300명 많이 나와야 1,300명 나오니 그 나머지 교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팬데믹이 100% 사라지면 더 나오겠지만 다 돌아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데 익숙해졌고, 사실은 집에서 정식으로 옷을 다 입고 경건하게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소수일 것으로 생각해요. 그저 설교 듣는 걸로. 설교 듣는 게 예배입니까? 그건 아니죠. 화장실 왔다 갔다 물 마시고 간식 먹고 할 일 다 하면서 귀로 설교 듣는 거,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는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드려야죠. 무릎을 꿇든 앉아서 드리든 정해진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물 드리고 함께 말씀 듣고, 그렇죠,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교회 예배고 공적인 예배이죠. 근데 설교 듣는 것으로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가 어떤 형태의 교회가 되고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한 가지 기도 제목, 성령님으로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해서 우리 온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이 땅을 섬기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매일 성령님 충만함을 주옵소서. 먼저 우리 각자 영혼에, 그리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모든 어린아이까지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단편 소설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데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킬 박사와 하이데스. 유명한 소설이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그만 소설인데, 주제는 이중인격이 주제예요. 낮에는 지킬 박사로서, 지킬 박사는 낮에는 예의 바르고 똑똑한 두뇌를 갖고 선한 양심을 가진 지성인으로서, 또 박사로서 사회적인 활동에 책임지는 참으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낮에는 지킬 박사인데 밤에는 하이데스로 변하는 거예요. 하이데스는 흉악한 범죄자로 가장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악인으로 밤에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지킬 박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밤에는 하이디스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이 지킬 박사와 하이디스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지을 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같은 사람인데 우리 자신 안에 선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는 그런 이중 인격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순종하는 사람, 착한 사람 되고 싶은데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한 사람, 또 거짓, 그런 행동, 그런 욕망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중인격을 표현한 그런 소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쉽게 다른 사람을 선하다, 악하다 평가하고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악인과 선인의 그런 마음과 또 우리 행동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잠언의 본문에도 잠언 13장 5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지혜자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그 행동에, 의인과 악인의 행동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누구인가? 오늘 13장 5절에 보니까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러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고 행실이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이 사회에 보면 도벽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벽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남의 것을 훔치는데 중독된 사람, 습관된 사람, 이게 도벽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말도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곧 드러날 것인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습관이 돼서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참 괴로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의 예장 합동측의 유명한 교회가 충현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창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지금은 뭐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 아들 중에 하나가 도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벽이 있으니까 뭐든지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 겨울에 난로 떼잖아요. 석탄으로 난로 떼는데 그 난로가 쇠붙이로 돼 있잖아요. 근데 난로 뚜껑도 가져가서 그걸 팔아서 또 뭐 이렇게 돈으로 만들어서 개인으로 쓰고, 왜 그렇게 하느냐? 도벽이 있기 때문에, 훔치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드러나게는 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그리고 관계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근데 거짓말은 더 습관이 돼서 그렇게 중독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고 행실이 정직하다. 그래서 우리 매 순간 행동 성찰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행동과 언어에
이런 이중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서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 의인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래, 거만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악인이죠. 그래, 악인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생각,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도벽도 중독이 되고 거짓말도 중독이 되고 우리 모든 악한 행동이 중독성이 있어서 낮에는 지킬 박사지만 밤에는 하이드씨가, 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 몰래, 꼭 밤이 아니라 모르게 그렇게 악한 행동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고 6절 하반절에는 결국은 악인은 패망하고 그 다음에 13장 9절의 하반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하반절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삶이 패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지킬 박사와 하이데스의 소설 주인공처럼 이중인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정말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언어가 일치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강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행동과 행실과 생각이 잘못된 대로 빠져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중생의 씨앗, 거듭남의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의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한 마음 따라 내 행동과 그리고 언어와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빛으로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생각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말씀이 내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등불이 되게 해주셔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 앞에서 죄성을 발견하고 이기심과 욕심과 시기심 이런 모든 것을 고백하고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떤 본성이요?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자살한다는 말이 아니죠. 자기의 본성을 쳐서 죽인다는 말이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으면 내면의 사람, 속 사람도 의인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6절 시작.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의 행실 결국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 정직 때문에 보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전케 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악은 결국은 그 악인 죄인을 망하게 만든다는 말.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요?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3장 9절에 보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온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빛이 돼서 온 세상을 빛이 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삶이 다 패망하게 된다 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죠. 이랜드 옷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요즘은 기업이 돼서 다른 사업도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랜드 회사의 대표 회장 혹은 사장님이 박상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박상수 사장이 쓴 책이에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네, 우리 한국에 1997년은 IMF가 왔던 때죠. 그렇죠? 제 기억에 1997년이 IMF가 왔던 때였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외환위기가 오니까 저도 이제 그때 영국에서 훈련 공부 마치고 돌아온 지 불과 두세 달밖에 안 됐을 때 IMF를 선교지에서 만나는데, 한국에 IMF가 왔을 때 은행이 생존을 위해서 빌려준 돈을 다 걷어들이는 때예요. 은행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랜드에 빌려줬던 돈도 막 다 걷어들이니까 이랜드 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나서 무너지게 생겼어요. 근데 이랜드 회사가 막 부도가 나기 직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나타나는데, 한국이 IMF로 무너지게 생기니까 막 이런 때 돈 있는 사람은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IMF가 회복이 되면 엄청나게 돈을 버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이런 기업도 사고 저런 기업도 사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와서 한국에 투자하기 시작하는데, 한 투자자가 5억 달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랜드에게 10분의 1인 5천만 달러를 투자한 거예요. 5천만 달러면 우리나라 달러는 한 50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랜드 회사가 부도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상수 사장이 박상수 장로님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우리 이랜드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국인 투자자가 대답하는 게 뭐냐면, 당신 회사를 봤는데 회계 장부가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 보고 당신 회사에 투자합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장부를 이중 장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이중 장부를 갖느냐?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비자금을 모아두어 가지고 정부에는 다른 장부, 거짓 장부를 보여주고 실제 건 또 내부의 장부를 또 하나 갖고 있고, 그런 이중 장부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 회사는 장부가 하나밖에 없는 그 정직성을 보고 당신 회사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만 정직한 자를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정직한 자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랜드 회사가 살아난 거예요. IMF 때. 할렐루야.
정직하면 손해볼 때가 있어요. 정직한 것 때문에 손해를 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직 때문에 살아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의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솔로몬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IMF 때문에가 아니라 팬데믹 때문에, 팬데믹 바이러스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부정직하고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말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당장 먹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패망하느니라. 네, 이런 때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 때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전케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삶으로 목숨으로 고백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순교 현장이 없지만 우리 미국에는 그러나 살아있는 순교는 뭡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직자를 보호하시고 그를 복음의 빛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팬데믹 바이러스 시대에 정직함으로 의로운 삶으로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드렸죠? 제일 먼저 무슨 기도 하자고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비상한 은혜, 비상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올해 마지막 5개월, 6개월 남았습니까? 7개월 남았습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 어린 주일학생들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냥 우리 의지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의 비상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을 보내고 오늘 또 새 하루를 주셔서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님 비상한 은혜를 주시되 온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과 우리 당회와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EM 어린 주일학생들, 썬데이 스쿨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의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 팬데믹 바이러스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과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움받는 우리 교회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과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각 부서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